잠언을 작년 이후에 묵상을 또 하는데 잠언 묵상할 때 참 쉽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상에 너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내가 좀 필요한데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소통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하루 동안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평균 2만 5천 단어가 된다고 하고요. 여자는 평균 3만 단어가 된다고 해요. 이 5천 단어의 차이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그 단어를 통해서 책을 펴내면 400페이지짜리 책 132권을 출간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서 평생을 통해서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13년 정도를 쉬지 않고 말하는 데 소비한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런지 잠언에 유독 말에 대한 경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고 구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언어를 통해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지만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이게 문학적인 대조이기 때문에 머리에 복을 이고 있는 것과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이 상호 교차됩니다. 머리에 복이 있는 말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에 복이 아닌 저주를 가득 물고 있다. 이렇게 서로 대차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의인과 악인이 마구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복을 이고 살고 머리에 생명의 말이 가득한 데 비해서 악인은 머릿속에 저주와 해석되지 않은 인생이 담겨 있어서 입을 통해서 그 인생과 생각이 표현되면 독으로 가득 머금은 독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의 위력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연희 남자아이들처럼 굉장히 그 기계 같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기계를 보면 늘 분해를 해야 된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한번 분해했다가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들었죠. 네 손에 들어가면 나만 아는 게 없구나. 효자가 되기를 소망했기에 나만 아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분해하는 걸 포기했어요. 탐구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게 중단된 거죠. 근데 이게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는 잊으셨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비슷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은 무심코 얘기했는데 누구에게는 독이 되어서 평생을 지배하거나 남아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 사이의 그 대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인이 누구죠? 악인은 생명의 영향력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잠언의 언어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악인이 누구냐면 그 특징이 입을 어리석게 놀린다. 요즘 말로 하면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 같죠, 그죠? 입을 어리석게 놀리다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을 흘기고 미워한다. 10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 현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볼까요? 그냥 미워합니까? 다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힘들 만큼 미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미움은 정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생각이 중요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시장언어로 얘기할까요? 팔딱팔딱 뛰겠습니다, 진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악인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정당하게 미운 생각을 가졌고 가끔 그래요. 눈도 흘겼습니다.
표시나지 않게, 물론 표시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머리에 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곤고한 사람이다. 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멸망한다. 성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자꾸 이 사람을 동조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부류의 사람에 속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죄라면 저도 전과가 꽤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언어 사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수치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언어를 배우냐면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가십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 악한 습관입니다. 김 집사님이 염려돼서 나누는 기도 제목인데, 이 집사 잘 들어봐. 김 집사가 이렇게 잘못하고 조목조목 잘못돼서 이렇게 돼서 아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 이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만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형식으로 가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해서 문제인 거예요. 정당하면 말할 수 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당해도 말을 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 제목 형식으로 가십을 나누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도 주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애누리 없이 악인의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서가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냐면 이 악인의 언어를 끊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성경이 대조하는 또 한 사람을 봐야죠. 누구죠? 두 번째로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왜 성경이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번 주에 내내 묵상했던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아하,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인격의 도덕적인 실력이 쌓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상황에 열려 있어서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주장에 바른 것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만 자기 고집을 가지고 옳다 여기는 것을 그냥 옳다고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실까, 하나님의 의향을 바라보고 멈추어서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다음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모된 사람들은 압니다. 자녀 키울 때 할 말이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을 해서 아이들이 큰다면 말을 100마디 1000마디 쉬지 않고 24시간 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여기 아마 부모님 중엔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안 크잖아요. 말을 한마디 했다면 침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달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기를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아, 신선하다, 생명이 있다, 아, 이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고 궁극이고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가득합니다. 머리에 복된 말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복스럽습니다. 복선을 깔거나 말에 뼈가 있어서 그
그 뼈가 아니라 말 속에 검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훅 찌르는 이런 일을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 속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된 은혜 안에 처음 돌아왔을 때, 말씀을 통해 돌아왔을 때 제가 포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구변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떤 구변이요? 받아치는 구변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늘 상대방에게 말에 검을 집어넣어서 푹 찌르는 걸 잘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이지만 예수 믿고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포기한 게 그겁니다.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잊어버려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피곤하거나 긴장을 늦추면 아직도 제 안에 그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빨을 깍 깨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향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말 가운데 그 생명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이 고이기까지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게 허락된 말을 주십시오. 제게 허락된 풍성한 생명을 주십시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인은 인품이라고 하는 쌓여진 자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신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1년 전에 연결된 것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결된 신자로서의 본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수도관이 있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나오면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샤워도 하고 정말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닦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 몸에 에너지가 되었던 내 속에 들어간 음식이 변화하여서, 그죠? 시편의 시인이 찬양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미하면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냄새가 나는 오물이 나오죠. 그래도 그냥 플러싱 한 번만 탁 이렇게 내리면 깨끗하게, 냄새도 나지 않게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역할을 화장실이 합니다. 금방 씻겨 내려가고 깨끗해지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수도관에서 물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장 깨끗한 곳이자 깨끗게 하는 곳인 화장실이 물이 끊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됩니다.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2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찬양 안 나옵니다. 들어가기가 싫죠. 단수가 되었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이 광경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수도관이 연결되어서 물을 공급받는 집과 같다는 겁니다. 집은 그 집 자체로 깨끗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공급되어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가 높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하나님께 연결될 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될 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이 누굽니까? 비유컨대 물 공급이 끊어진 집과 같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깨끗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악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그의 말이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즉시 오염된 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손봉호 장로님이 30년 전에 썼던 베스트셀러 별 수 없는 인간, 그 내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연결이 끊어진다면 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에 복을 이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그 복된 말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은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생명이 파산된 사람, 아까 악인이 누구인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아예 영향력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른 말로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의 미덕을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연결을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삶의 길에도 하나님을 찾고 말의 길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는 복된 말들이 고여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되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당황스러운 장면이 뭐죠? 성장 주기에 따라서 애들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안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자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 성향이 정확한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책을 보니까 넌 지금 소변을 다 가려야 되고 대변을 가려야 되는데 기저귀가 웬 말이니? 진짜 오늘 과감히 엄마가 너의 기저귀를 떼어주는 도움을 줄 테니 이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못하죠. 저도 꽤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겸손해졌어요. 그런 아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 스스로도 자라가는 동안에도 알아요. 기분이 나빠요. 잘한다는 특징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변의가 생겼죠. 대변이 나오려고 해요. 그럼 놀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철학자가 됩니다. 벽을 붙들고 골똘해지거나 이러면 지금 화장실에 가셨구나. 그때 아니 그러고 기저귀를 벗겨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이가 심리적인 불안에 노출돼서. 그러면 변의를 알면서 그래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아이를 그대로 그냥 두는 엄마는 지혜 없는 부모입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그때 성장의 편차가 달라서 그때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생각이 고이고 말이 고이면 그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하죠. 아이고 그랬구나.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귀하게 황금을 낳았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냄새도 그렇게 아로마가 좋다면서요. 엄마가 피부 미용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동안에 애가 모를 것 같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머리에는 복된 생각과 말이 고여 있습니다.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그 머리에 이 복을 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말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을 흘기는 일이 생기거들랑 말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게 정당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일 봤는데 반복되는 그 오류가, 실수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딱 눈도 얼굴도 마주치기가 딱 꼴이 배기 싫은 시간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께 물으시고 초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게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내게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슨 무례하게 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근데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말이. 기도하기 전에 머리에서 가슴을 통과하지 않고 훅 나갑니다. 그냥 맨날 똑같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나가요. 늘 똑같지 어쩌면 성실하게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처기가 생기고요.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뜬금없이 이건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한대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말 무덤입니다.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말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의 무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문으로 언총이라 그래요. 말을 장례 지낸 말이 묻혀 있는 곳 언총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이웃에게 함부로 비난하는 말, 이 말들을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은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문중에 사람들이 요 언총으로 다 모여들어서 쓸데없는 말들을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담는 상징으로 그릇에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파고 그 그릇을 묻습니다. 쓸데없는 말,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 이걸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제해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을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 집안 걱정이 돼서 그런데 김씨 잘 들어요. 그 집안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하는 말들 그런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거기다 그릇에 다 모아서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 파 묻었다는 거죠. 말 장례를 치른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조선시대에 500년 전부터 있어온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장례를 치르면 신기하게도 싸움과 언쟁이 수그러졌다는 거예요. 주변 마을들이 마을과 마을이 서로 화합하면서 말 무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마을이 되었다. 이 언총이 뭘 의미합니까? 쓸데없는 말은 땅에 묻고 침묵으로 말을 걸러서 필요한 말만 남기는 거예요.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지혜로운 전통입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먼저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말한다 다언이죠. 다언은 실언으로 이어져요. 쓸데없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침묵 가운데서 걸러서 필요한 말만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걸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린 평균적으로 보면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무덤에 묻어야 되는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지 마십시오. 상처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게 악인이 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립니다. 말을 할 때 물이 퐁퐁 솟는 샘과 같이 생명이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그 다음 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쿨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단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그 단물을 마시고 야 시원하다, 눈이 번쩍 뜨이네,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맛보아서 예수를 알게 되는 일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가? 대답은 뭘까요? 있습니다. 악한 일이죠. 언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끊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말을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서 말하는 것,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 truthful,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물으시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H, helpful,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I, inspiration, 내가 하는 말이 희망을 주고 영감을 던져주는 말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훈훈해지고 그 영혼이 일으켜져야 돼요. And necessary,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 kind, 친절한 말인가. 참 너무나 간단한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한 번 웃으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거 어디서 여러분이 맨날 만나죠? 공동주택에 살면 엘리베이터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들 상관없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늘 경험합니다. 매일 나올 때 들어갈 때. 중고등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10명에 9명은 뭐 하고 있죠?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 말을 건네는 게 필요한데 말 건네지 마세요. 네, 정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이런 표정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잊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저는 여기서 내립니다. 그럼 애들이 눈을 들어서 봐요. 그리고 목례를 하면 아이들도 목례합니다. 물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저러시지?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인사하는 애도 생깁니다. 친절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간단하잖아요. 말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Think, truthful, helpful, inspiration, necessary, kind.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셈블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권능과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생명을 나타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중에 참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힘들면 도서관에 가거든요. 도서관이 향기 나는 정원 같아요. 제가 거기서 모기네 집이라고 하는 동시집을 한 권 정말 보물처럼 캤습니다. 발견하고 아주 너무 흐뭇했는데요. 강정규라고 하는 작가,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는 작가인데 이 강정규 작가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손녀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동시를 써서 손글씨로 동시집을 낸 게 이 모기네 집이에요. 근데 제가 첫 장을 펼치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에 손녀 이름이 써 있어요. 아무개에게 이렇게 헌정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 이 시집을 발간했는데 헌정을 해놓고 한 페이지를 넘겼더니 세상에 동시집에 서시가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서시가 있더라고요. 서시에 심지어는 제목이 달렸어요. 보통 서시는 제목이 안 달리거든요. 서시의 제목은 새우젓입니다. 아이한테, 어린 손녀딸에게 새우젓 뭘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새우젓은 새우와 소금으로 담는데 새우가 아니고 소금도 소금이 아닐 때 새우는 비로소 새우젓이 된다. 끝. 어떻습니까? 전 이 서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손녀를 사랑하는구나. 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랑이 제가 느껴졌어요. 변화의 신비, 성장의 기적이 인생에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 바깥에도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인생은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독자는 특권이 있다고, 오독을 하는 특권이 있어서 제가 그 특권을 또 한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 새우야. 이거 왜 이래? 나 새우라니까? 이렇게 소리를 쳐요. 모르겠어? 딱 봐도 나 새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새우는 새우젓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너 나를 기준으로 보니 넌 새우가 아니야. 이렇게 소리쳐서 지적질하는 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새우젓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틀려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더 걸맞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새우가 맞아요. 너는 새우가 맞아. 그런데 새우가 성장하려면, 유익을 끼치려면 새우가 아닐 때 그때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컨대 새우는, 이 신자는 소금이라고 하는 진리를 만날 때 말을 해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내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진리도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뭐가 나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새우가 아닐 때, 신자인 제가 나를 내려놓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우러져서 말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소금이 아닐 때, 새우가 아닐 때 새우젓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신자가 주님 앞에 섞여질 때 새우젓이 만들어져요. 더 향기 나는 신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인생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변화된 신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더 이상 나 새우야 이렇게 외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옳은 것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제 옳은 것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에 버무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쓸모가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너 그대로 남아있지 말고 내게 오렴, 내 품에 안기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진리와 버무려지고 삶의 시간에 삭혀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새우젓이 됩니다. 입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묵히 살아가는데 인생은 그 뿜어내는 향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남들 사는 삶을 보고 지치도록 판단했어요. 주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소금을 만나라고 합니다. 소금과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예비된 복을 머리에 이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보부상 같은 사람,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